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주인공이십니다. 조금 목소리 높여서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걱정스럽고 힘들고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들이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어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까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노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동안 두 서너 달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말씀의 은혜가 심령의 회복이 돼서 탑동교회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본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라는 감동을 주셔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탑동교회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어떤 분을 로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년 축복 신방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냈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사하게 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님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과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내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신고하기 위하여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갔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첫 아들이었답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여관이 딸린 마구간에 머물렀나 봅니다. 그런데 아기를 누일 장소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지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 역사적인 형편과 상황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큰 기쁨의 소식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주목했던 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때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었을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세상은 불안하고 정치는 불안하기만 한데 그 사람들에게 들렸던 그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었을까? 저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야, 이 눈을 뚫고 예배에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김석기 목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저에게 계속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담임 목사의 이 왕관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동의하시지 않네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사경회 동안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저예요. 주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사택에서 내려오면서 계단에 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주님, 한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이런 형편이 어려운데 주님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 정도면 설교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70점.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날, 그때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신 그날 그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땅 뺏기고 주권 뺏기고 이름 뺏기고 창씨개 명하고 예배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 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전해졌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역사하셔?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 이제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어봤자지 삶의 변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여러분 로마 황제였거든요. 얼마나 철권을 갖고 있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로마는 공화 정부였어요.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자꾸 황제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제국주의를 부추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카이사르를 황제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공화정부가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스스로가 황제 되매 자리에 오르게 되고, 황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황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황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합니다. 황제가 되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황실의 권위를 높여야겠죠. 높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치장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황권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어린이들을 조사해가지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납세자 명단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일이 황제가 된 가이사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시민들도 세금을 내는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에게 황제가 포고령을 내려요. 식민지 속한 모든 사람들의 지역 안에 빠짐없이 호적의 이름을 등록을 하십시오.
어른도 하시고 아빠도 하시고 엄마도 하시고 아이들까지 이름을 다 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면 소요와 소란과 사태가 일어나니까 본적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이름을 호적부에 올리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세금 걷어들이려고요. 민심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죽여버리게 되는, 황제가 그런 폭정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찾아오셨다. 자, 날이 어두워가는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만삭이 된 아내를 누일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소정의 신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호적과 이름과 성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만삭의 아내가 따라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 북새통을 이뤘어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 호적을 내야 돼요. 만삭의 마리아는 곧 해산할 터인데 당시에 유목민들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함께 잔다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삭이 된 아내를 둔 남편이 만삭의 아내를 눕힐 장소 하나 구하지 못한 그때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큼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날만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흑인 운동의 대명사격 그러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예요. 저분은 마틴 루터 킹,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 시니어예요. 아들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인데, 저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요. 흑인 인권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상징적인 사회교육운동, 시민운동, 또 교회 복음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신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거든요. 이게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1967년 남부 기독교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주 뭉클해졌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실까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의 날들이 절망의 먹구름에 뒤덮여 황량할 때, 우리의 밤이 수천의 한밤중보다 더 어두워질 때, 이 우주에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어두운 어제를 밝은 내일로 변화시킵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이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자각합시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근데 제가 받은 감동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셨는데 오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사회 상황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절망의 먹구름이 뒤덮여 있었던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한밤중에 깊은 밤이 어두울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얘기예요. 어둡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자각합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어제를 밝은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힘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소식, 가장 어두운 시대 큰 기쁨의 소식이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이런 이제 해석과 주석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조금만 높였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악의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창조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악을 낮추시고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신비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냐? 그래.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두 번째, 동정녀 탄생. 못 믿겠대요. 그런데 우리들도 다 젊은 날을 지나왔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것이 믿어지게 될 때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네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에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에 있을 텐데, 아까 그랬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좋은 황제다, 선한 황제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예요.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왜곡된 거예요. 그 팍스 로마나를 얘기했던 아구스도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강압 통치를 했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우족인 사람들한테는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 수단은 여러분 폭력이었어요. 무시무시하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통치 수탈을, 효과적인 식민지 수탈을 위하여 사용했던 수단은 여러분 폭력적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오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이 어디였을까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어두운 때 오셨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그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암울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여러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그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큰 기쁨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제자훈련 믿음반 훈련을 하는 18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4개조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길거리 전도에 나갔거든요. 길거리를 전도해서 만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6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유독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한 아이가 그 아이들의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 말을 좀 들어보지 않으련 하고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시간을 10분만 주세요. 저는 목사님에게 웹툰교를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목사님 저는요 며칠 전에 카지노 도박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박 돈으로 아이들과 파티를 했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 6학년들의 시대적인 코드가 뭐냐? 도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녀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세상적인 교육감에 여러분 맡기면 안 되는지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제가 세상의 아이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두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이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그 6명 무리 중에 있어요. 이 아이랑 일주일 됐는데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동성애 코드. 예전 같았으면 동성 간에 키스를 했다고 그러면 막 부끄럽고 창피할 텐데,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새롭게 사귄 여자친구와 동성 키스를 했다? 우리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도박과 동성애 코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미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웹툰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은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10분만 주신다면 내가 웹툰교를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겠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났구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났구나.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생겼어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전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는 도박과 음란과 동성애, 얘가 만약 중학생이었으면 하나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들 길거리에 만났으면 저 요즘 마약하고 있어요 라고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정신세계, 가치 구조가 이와 같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6명 아이들 거의 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인도해 가는 가이드가 어디를 데려갔냐면요, 지옥에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 짓고 살고 또 감사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요, 단테의 입장에서는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에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정말 탑동교회 안에서 구주 성탄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명확하게 구분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작아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작아지신 하나님, 약해지신 하나님, 가난해지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약해지시고 작아지셔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전해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닐까요? 구주가 나셨다는 의미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시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마어마한 소식,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해 볼게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대지는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이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지만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4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밑줄을 선명하게 긋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 호련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심령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탄절의 주인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찬송, 국어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미덕을 기리고 칭송함, 찬송이에요. 찬양, 칭찬하여 기리어 드러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려, 우리가 찬양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군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에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더 높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높이 드러내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일이 드러나게 됐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려고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그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마다, 심령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다 들었던 설교였다고요. 근데 말씀에 뭔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그리고 그 오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홀로 고독사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생명이 가장 연약한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복음의 생명력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이 없는 사람들, 실직자들,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빈곤한 어르신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
오늘 다만 바라기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음으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기 힘든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깃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말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한 번만 더 크게 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요한일서 1장,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법 필요 없대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보증서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말씀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우건감리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싸우고 아내 때리고 폭력하고 음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는 빚부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지난주에 셋째 제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 살라는 거죠.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이요, 홍성에 있는 한일샘 보육원에 가서 토요일 날 봉사활동을 한대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지요.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 주제는 멋졌는데 우리의 실천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목사로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교우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단체를 발견했어요. 어디예요? 당진에 있는 중증 장애우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한빛 공동체라는 곳이 있대요. 샤론의 집이 있어요.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신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분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정성 조금만 모아서 이것은 샤론 공동체, 한빛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보육원을 섬기길 원합니다. 담아주시면 저도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려고 우리 라면 소리가 너무 작았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